연정돼 살아가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어떠하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압도하셔서 권능들을 진동하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군 천사를 진동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하나님 한없이 원없이 사용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케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일천물에 틈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참으로 견고한 여러분의 믿음의 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조물주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뜻대로 운행시키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가 만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이와 같이 지금도 일체 오차도 없이 운행시키시고 계신 분이고 또한 다스리시고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목자가 양을 이끌 때는 어디로 이끕니까? 실마라 물가 푸른 초장 꼴이 있고 먹이가 있는 장소로 이끌어가면서 양을 먹입니다. 그래서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맹수가 올 때 그 맹수를 지켜주고 또한 때를 따라서 그 재해로 인하여서 양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들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그들을 위하여 선비라고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창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공중이나 해와 달과 별이나 아니면 나무나 바위나 어떤 물이나 어느 한 가지도 그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섬기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는 신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며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는 신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라.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같이 경외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그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며 가는 그런 이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6절까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다른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죄악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3다대의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서 어떤 자기에게 복의 대상을 찾아서 그게 이와 같이 이런 성신이 됐든지 그게 이와 같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석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든지 간에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서 어둠이 찾아와서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앞서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게 맹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같이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8절 이와 같이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그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와 같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빛 안에서는 어둠이 찾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대낮에 길을 가를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근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낮이 변해서 이제는 태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태양이 져갈 때에 어둠이 뉘엿뉘엿 찾아올 때 사람 마음이 불안해지고 칼가루 내가 집이 없는 자는 그때부터 두려워 떨게 돼 있고, 노숙자들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괜찮아. 그럼 저녁 되면 갈 곳이 없어. 오늘 어디서 사야지? 무엇을 해야지? 어디서 내가 이와 같이 거처를 삼아야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집이 있는 자는 저녁이 돼도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불을 켜고 또한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어요. 그러므로 빛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빛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해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대낮과 같이 밝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이 싹튼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아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그 어둠에 중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이와 같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용단을 가지고 전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빛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랑이 싹트 있는 자는. 그러나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은 어둠에 사는 자이기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쫓기는 인생이고 항상 불만족 있고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와 같이 마이너스 인생들이 부담스럽고 이와 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마이너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져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뭔가 이와 같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막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나고 내 모든 주위에 만나는 사람마다 돕는자가 생기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곳곳마다의 기쁨과 평안과 또한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이미 우상 숭배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이미 우상에게 드려지고 우상기와가 숭배해진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에 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기 합리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뭐 괜찮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영양가도 없어요. 귀신이 영양가를 다 빼먹어버리고 그 영양가는 없어. 그걸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제사상에 올라가서 그 음식을 제사 지내놓고 먹으면 그 영양가가 없어요. 나중에 많이 먹으면 배탈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신으로 섬기라고 대상으로 창조한 존재가 없어요.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준 계명이에요.
이건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14장 3절 4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우상에게 하듯 하나님께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했고 아버지 뜻만을 따랐고 아버지만을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증거하시고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온전히 자기의 모든 의의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뜻만을 위해서 완전히 순종하셨고 복종하셨고 그분이 온전히 그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그렇지만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이와 같이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나를 본 자는 몰라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너희는 나중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누구의 눈에도 보여주신 분이 없어요. 그 보여주신 분이 아버지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6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전 삼아 우리 성령이와 같이 우리 영혼에 와 계셔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영으로 우리와 같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기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그러나 세상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모든 것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에게 이 세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라는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 땅에 오셔서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준 그 아버지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이와 같이 책임져 이와 같이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 이름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 이름을 증거해라. 그 이름을 이와 같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변화하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위에 모든 질서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역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고
다시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살면서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어떤 직업을 사랑하는 그것도 우상이, 직업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건강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기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그것도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각 막힌 댐이 되어 있는 그것이 우상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 막힌 댐이 죄악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혈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게 압도당하여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와 같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뭡니까? 영적인 삶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우리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중요한 묵상하게 만들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들을 알아가는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를 날마다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충고하시고 생각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에 설 수 있도록 감화감동하셔서 돌아보라 심령 속의 감화감동 렘마가 되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거룩한 그 심령 속에 역사할 수 있고 거룩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돈되어 있고 성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금 지하를 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지적을 한 것은 와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비워진 만큼 따라합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내가 성결되게 정돈된 만큼 하나님은 그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그 말씀이 진리고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에는 미국 같은 데서도 감리교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내 집이 연이다라고 해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됐더만요. 목사님 중에도. 근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어떤 여건들이 어떤 법을 통과시켜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입니다. 성경이 영적인 법이에요.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대충 남자 만들어가지고 서로 대회에서 그냥 거기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그 이와 같이 후손을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목표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만들어주신 그 근본적인 원리와 뜻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외의 말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교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 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시고 믿음의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왜냐하면 주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 모세의 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의 손을 통해 누구에게 줬어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가셔서 무엇을?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의 영혼에 각 심령 속에 그분을 따르고 믿는 자에게 주셨어.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성된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용서를 위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셨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고,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놓으시고 그분이 이와 같이 담당하시고 사망값을 대신 지고 나시고,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똑같은 은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용서를 더해 사랑을 더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왕성시켜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는 저주는, 사망은 그분이 다 그와 같이 사망값을 대신 지불했기에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제는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성령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날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늘 성화시켜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영원히 그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배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령해야 됩니다. 진리를 쫓아 신령하십시오. 신령하만야만이 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선별되고 날마다 돌이켜서 날마다 쳐 죽여 내 육의 소욕을 이와 같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서도만 같이 죽여서 영이 살아 영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고 우상에 넘어지는, 그래서 우상을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생각에서나 내 환경에서나 내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폐하라고 말씀하신